오늘은 우리가 108페이지 이제 제15장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을 하면서 그런 십계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율법 613개 조항은 이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은 사실은 이건 신적 규례거든요. 신적 권위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대강령으로 종합한 것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강령인데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지만은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으로 되어져 있죠.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의식법과 시민법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만 지키죠. 이제 엄밀히 말하면 첫째 돌판에 의식법이 들어와 있어요. 둘째 돌판에 시민법이 들어와 있는, 우리가 그렇게 보면 십계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십계명의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뭡니까? 형상 숭배를 하지 마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고룩히 지키라. 이게 첫째 돌판이죠. 둘째 돌판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죠. 그죠?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라. 9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0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래서 첫째 돌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고, 둘째 돌판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결국 뭡니까? 사랑의 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법은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면 그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큰 명제를 우리가 세우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오는 이제 첫째 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우리가 이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보면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것이 요절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뭐 간단한 거니까 암기하는 게 좋겠죠? 이 암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여러분 어때요? 이 암기력과 기억력이, 저는 별로 그렇게 암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사색을 많이 하고 논리를 세워서 뭐 통찰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딱 주어진 어떤 내용 정리도 암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암기를. 우리 주성이가 지금 화요일 날 시험이 끝나거든요. 참, 지금 중간고사인데도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와서 엄마 아빠하고 예배드리고 저렇게 오후에 성경 공부하고 얼굴이 좀 따끈해졌잖아요. 그죠? 공부하느라고. 이 주성이가 이해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일 어느 과목을 시험 볼지 모르겠지만은 이 공부를 해보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지금은 뭐 사지선다형 찍는 것이 많이 되어 있지만은 저희 때는 주간식으로 많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도 거의 주간식 쓰는 거지 찍는 게 없어요. 대학원 과정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시험에 어느 문제가 나오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꼭 필요한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공부를 해보면 어느 문제가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핵심 정리라고 해가지고 그룹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 그룹으로 공부하는 게 참 좋죠. 그래서 그룹으로 공부하면서 정보 제공을 하면서 이게 나올 것 같아. 내가 정리한 핵심 정리. 그래서 보면 나중에 보니까 그 중고등학교 보면은 핵심 정리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책 중에서. 그렇게 해서 핵심 정리가 됐다고 할지라도 암기 안 하면 쓸 수 있나요? 무엇에 대해서 써라. 암기 안 되면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세가 들을수록 이해를 해서 내용 정리가 딱 된 거는 암기하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 암기하는 거 그게 사실 기억력이기도 한 거거든요. 안 되면 기도하세요. 저는 그래서 그 내포라고 하는 그 맑은 정신은 내포라고 하는 맑은 정신에는 저는 반드시 제가 맑은 소프론이라고 하는 이 건강하고 안전한 지혜는 반드시 저는 일반은 쪽을 넣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제가 관찰력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해석력이 있게 하시고 이해력이 있게 하시고 논리하고 추리해서 어떤 통찰한다면은 제 머릿속의 구조는 옆으로 위로 안 올라가요. 옆으로 삐져가요. 희한하게. 관찰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논리를 세워서 어떤 증명을 하면 통찰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옆으로 삐져가더라고. 그래서 그걸 응용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창의력이 있게끔 창의력을 갖게 하고 다시 통찰해서 올라와서 그걸 논증력으로 펼쳐야 되니까 논증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평생 기도해온 건데 나이가 먹어가면서는 이제는 저에게 암기력도 주시고 기억력도 주옵소서. 이게 소프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소프론이 소스 헬라어인데 소스 프론이거든요. 소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고 안전한, 플랜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지혜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부분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간구를 하십시오. 안 되는 부분은 간구하면은 어때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그거 여쭤봐요. 네가 왜 그걸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무진장 똑똑해져요. 왜?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니까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지성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령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주성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소스프론을 주세요. 저에게 아주 건강하고 안전한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주시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외는. 자, 그러면 첫째 계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답하시죠? 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야,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저를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거죠.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신 분. 여러분 이건 관념적인 게 아닌 거죠. 내 안에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와 계시죠? 아직까지 와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겠나요?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이 올바로 형성이 되면 그러면 어때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어져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서 실제적으로 그 은혜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내가 상급으로 내 자신을 너에게 주마. 그런 말씀 많죠. 내가 상급으로 너를 주겠다. 그 아버지께서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그 부분 이렇게 말씀하죠. 어때요? 그 사람은, 자, 하나님 아버지를 상급으로 받은 사람은 어때요? 첫째가 진실한 삶을 살고, 제가 원문으로 정리한 건데요. 두 번째는 어때요? 굉장히 단정한 삶을 살아요. 단정하다라고 하는 이 삶은 누가 나를 뒤치다거리를 안 하는 그런 단정함이에요.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들이 싸우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치약을 어떻게 짜는가, 몸통부터 짜는가, 밑에부터 이렇게 짜오르는가. 예? 그 별로 그렇게 큰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나는 밑에부터 짜올라서 어때요? 그렇게 해서 단정하게 쓰는데, 내 아내는 보니까 중간부터 푹 짜. 뭐 그걸 가지고 다투는 건 별로 그걸로도 다투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또 어느 분은 뭐 가지고 많이 다투냐면은, 집에만 들어오면 그냥 뭐 남편이 그냥 양말 여기서 벗어나 저기다 벗어나 바지 아무데나 해나 그냥 보면 완전 그냥 그냥 바지는 소라 껍데기 벗어놓은 것처럼 여기저기. 우리 남자 형제님들 안 그러시죠? 우리 장로님은 또 워낙 모범을 잘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치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분이죠. 그 어느 분 보면 평생 뒤치다거리를 해야 돼. 평생 뒤치다거리를. 이거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유업으로 받으면 첫째가 진실해져요. 야. 두 번째는 단정한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 단정해서 누가 나를 뒤치다거리를 안 하게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하면 내 자신 단정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로운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봤던 체다카와 미슈파트, 의와 공의로 사는. 네 번째는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게 되죠.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렇게 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자신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칭찬의 대상이 돼요. 그런 우리들은 또 어때요? 아레테라고 하는 덕을 세우면서 살죠. 그게 교리적 성결과 도덕적 성결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칭찬받는 행동을 하게 되는. 아버지가 내 안에 와 계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빌립보서 성경 말씀을 정리한 거거든요. 4장에 있는 내용들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어때요? 아버지로부터 나으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와 계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신성의 편재성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저는 많은 것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저는 네 가지로 정리를 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저의 구속의 주이심을 제가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내 영혼과 육체의 기능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 때에 따라서는 육체도 치료해 주시는 주님입니다. 세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엘기뽀로 승리의 하나님, 제가 날마다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제 영혼과 육체의 기능, 이 육체를 갖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제가 천상교회 갈 때까지 저를 어때요? 내 영혼과 육체를 보존해 주시는 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게 적용하면서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 저는 이게 적용되면서 제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성령님,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내 선생님으로 거하시고, 그리고 보호자로 거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어때요? 나를 위해서 초월적 기도를 드리시는 성령님.
예배의 경계로, 기도의 경계로 내 자신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들 같은 고백이죠? 내 안에 계신 분 앞에서 내가 살고 또 내 위에 계신 분, 자 그리고 내 앞에 계신 분. 내 앞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편을 보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갖다가 발판으로 삼고 계신 하나님, 좀 큰 덩치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내 앞에 계신 분, 그리고 내 위에 계신 분, 우리가 계시록에서 말하는 천상교회, 영광의 보좌요, 성결의 보좌요, 통치의 보좌요, 심판의 보좌요, 은혜의 보좌에 계신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게 내 앞에 계신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정경의 자매님에게도 있어지길 바랍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진리예요. 그리고 이것은 말씀이 아니면 우리들에게 있어질 수 없는 그런 은혜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주일 아침 예배에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신 분이다. 그 앞에 어때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로 딱 그렇게 정리를 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면서 모법과 같은 이름, 엘로힘, 또 아도나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뜻은 어때요? 하나님은 가장 크시고 가장 강하시고 가장 힘이 있으신 분이시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다른 신과 비교하는 게 아니죠. 어때요? 창조와 섭리와 구원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어때요? 초월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자연신교에 근거한 모든 타신론을 심판하시고 범신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잘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때요? 아도나이, 천재 대주제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며 스스로 낮아지셔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과 거룩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내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불신앙을 심판하시고 이신론을 갖다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신론 하면 여러분 알죠, 그죠? 어떤 창조주 하나님은 어때요?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간섭하지 않고 이치에 맡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심판하시는, 사실은 모든 이단, 모든 신비주의, 이 영지주의의 그 뿌리는 사실 이 이신론에서 전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내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뭐가 없다? 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한 진리 가운데서 제1계명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그분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고 내지하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 여기까지 다 정리가 되셨죠? 정경의 자매님 그래도 정리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어때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내용의 말씀이, 그러면 이 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답을 해보시죠.
가운데 이상을 주는 수단이 되는 하나님과 유사한 것을 상상하지 않도록 주시게 하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의 감각이나 상상에 부합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상을 두는 것이다. 1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내적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까 정리한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내재하신 하나님이 하나님만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은 경배와 예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앞에서라는 단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같이 그것은 내가 홀로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 주의하는 것이다. 왜 주의해야 되냐면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두는 수단이 되는 하나님과 유사한 것을 상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절 보세요. 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 마음은 깔벤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자기 마음껏 상상해. 하나님을. 그리고 뒤에 보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의 감각이나 상상에 부합하는 어떤 것이라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에 근거한 삼위일체 신론이나 이런 기독론이 정리되는 게 되게 소중하고, 이것이 정리가 됐다고 하면 이 신령한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야 삼위일체 진리와 기독론이 관념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사변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절 보세요. 이 배운 진리 하나하나가 여러분 우리 살아서 우리 영혼 속에서 막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막 살아서 생동감이 있는 거라니까요. 이거를 언제 많이 제일 느끼냐면 저는 새벽 기도할 때 제일 많이 느껴요. 정말 이 진리가 막 살아서 저는 막 내 영혼 속에서 꿈틀꿈틀 거려요. 내 온몸이 정말 그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다른 것으로 뭐 상상한다고 하는 건 있어서도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진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진리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이것은 무슨 용어다? 예배의 용어고 기도의 용어고 찬양의 용어인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지식인데,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나 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삼위일체 진리는 이건 예배의 용어요, 기도의 용어요, 찬양의 용어요.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자, 이 부분 다시 반복을 하면 이것은 어때요? 예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기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찬양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삼위일체 유래도 말씀드렸죠, 쉽게. 처음에는 전부 다 단일 신론주의자들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면 항상 구원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하고 똑같은 일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예수님하고 똑같은 일을 하죠. 하나님하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한 거예요. 이것은 예배의 용어, 기도의 용어, 찬양의 용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 계명에서 나 외에 삼위일체 하나님만 받들어 섬기는 것이, 이것이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뭔가 예배다, 내적인 예배다. 이것은 왜냐하면 예배의 용어요, 기도의 용어요, 찬양의 용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진리를 갖다가 제가 별로 좋아하는 신학자는 아닌데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먼저 썼어요. 그 다음에 이걸 정리가 되면서 우리가 니케아 신경 325년에 아타나시우스가 거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리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430년에 이제 삼위일체 진리를 딱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운 것이
그 지금 430년의 그 어거스틴 선장님이 정리한 것을 우리가 공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하면 다른 것으로 상상하면 안 돼요. 반드시 삼위일체적으로 생각하고 삼위일체를 믿어야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우리가 공부했죠. 그렇죠? 삼위일체적으로 생각하고 믿고 알고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없다. 우리 마음을 그렇게 단속해야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아드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그거 다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게 그대로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면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때 가평에 혼자 있으면서요, 거의 음산할 때도 있잖아요. 음산할 때가 있다니까요. 아주 세상 말로, 저는 낮하고 밤하고 별로 구분이 없는 사람인데도 쌀 때가 있어요. 아주 쌀 때가. 그거는 그런 일반 두려움하고 달라요. 영적인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세계인, 그것을 이 영적 세계의 중심 되시고 주인 되시고 왕이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때요? 그런 그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요. 쭈삣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령한 세계인, 이런 영적 세계의 중심이고 주인이시고 왕이신 분이시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두려워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명하죠. 명하노니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뭐 크게도 안 해요. 소리도 안 질러요. 물러갈지어다. 그냥 평강이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들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지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칙을 따라 우리는 살다가 우리는 천상교회로 가죠. 우리가 여러분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그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신 법칙이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내일 죽는다고 해도 전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아마 장로님도 그러실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아주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원래 아침에 달걀 하나 하고 사모님하고 그렇게 하고 또 사모님이 또 저를 잘 간수해서 점심은 먹고 저녁에도 달걀 하나 하고 사과 하나만 먹고 그렇게 해서 많이 아주 슬림해졌어요.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 보실 땐 그래도 목사님 똔똔해요 하면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요즘에는 또 가면 또 뭐 보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녁을 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또 그게 저녁 먹는 거를 또 어떤 데 먹으면 제가 이 팩틴이라고 하는 게 이게 부서졌는지 포만감 유전자가 부서졌는지 한번 먹으면 그냥 참 그래.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옷 입고 혁 때매는데 아주 기분이 나쁜 거. 너무 싫다. 이제는 요새 만으로 하지만 이제 몇 달 있으면 70인데 70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있죠. 그래서 어떤 그 자연적인 죽음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는 우리 어머님 그렇죠. 우리 어머님 어때요? 천국 갈 건데, 그죠? 천국 갈 건데. 다 육체는 땅에 다 묻는데 남들도 다 죽고 나도 죽을 건데 근데 내가 갈 데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가거든요. 천국을. 거기는 우리
정병옥 님도 계시죠. 이야, 정말 아주 기적적인 일이죠. 참 십자가 우편에 있는 그분처럼 마지막에 참 그 하나님 주권이시죠. 그렇죠. 따님들이 그냥 일평생 눈물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아버지,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다른 상상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신론과 이런 기독론, 이런 우리가 공부했던 그 중요한 그 복음의 진리의 내용에는 다른 것으로 상상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여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의 감각이나 상상에 부합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상을 두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바른 지식을 떠나서 신령한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한다고 하면 이건 우상을 두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인간의 감각이나, 저를 보세요. 인간의 감각이나 상상, 이거 신비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육체의 일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육체의 일, 갈라디아를 하면서 5개 파티션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함. 이게 육체의 생각이고 육체의 일이다. 여러분 이거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죠. 두 번째가 뭡니까? 우상숭배와 그리고 주술가. 세 번째 파티션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죠. 네 번째가 뭡니까?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죠. 다섯 번째 그룹이 뭐라 그랬죠? 투기와 술 취하는 거와 방탕이죠. 이렇게 좀 나누면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육체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육체의 일이고 이것을 따라가면 어때요? 저를 보세요. 이것을 따라가면 성령님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왜?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서로 척을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죠. 거기 두 번째 그 그룹에서 우상숭배와 주술이라고 하는 게, 주술이 딴 게 점치고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이 주술이 신비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출발을 하면서 우리 특별히 정경의 자매님 신앙생활 출발하잖아요. 지금 참 복받은 거예요. 어려운 것 같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아는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FM으로 들어온 거야. 이거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참 이거 뭐 그런 지식 떠나가지고 경외자매님 오늘부터 금식을 하십시오. 산기도 가십시오. 이래서 어떤 종교 정서에 어떤 꽂혀가지고 이거 그 다음부터는 정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비주의로 가게 되면 어떤 주술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 이거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특별히 제가 입신에 대해서도 몇 번 내가 본 천국 이런 뭐 옛날에 뭐 펩시콜라인지 뭐 폴시콜라인지 계시록하면서 말씀했잖아요. 하늘 여행은 단회적인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계시록을 위해서 누구에게만 준 거예요? 요한에게만. 무엇을 위해서? 계시의 성취를 위해서. 그 외에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세요. 지금 성경 66권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계시가 있어집니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전부 쉽게 말하면 이단들이에요. 계시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된다? 우상이 된다. 우상이 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대단히 소중한 지식이다. 예. 자,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예배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나?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내재하시는 하나님,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에는 그분을 아는 것으로, 그분을 아는 지식,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에 대한 감사와 순종으로 저는 헌신과 성금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예배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답을 해보시죠. 자, 사람의 내적인 면을 따라서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이해다. 이해, 언더스탠딩이라고 썼는데요. 이거보다는 노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죠? 언더스탠딩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진리는 예배의 대상이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그런 용어다. 그렇죠? 첫째는 이해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 의지도 잘 설명을 해야 돼요. 의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까 제가 이민정 집사님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철학 세계를 우리가 안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 철학자들은 거의 다 인식론을 추구해요. 인식론을 추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철학 세계에 혁명을 일으킨 분이 있어요. 그게 펠라기오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죠. 그분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인식론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당신들은 인식하는데 인식한 거를 인식하고 끝나면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의지론을 갑자기 얘기한 거예요. 와, 이거는 철학세계에서 엄청난 혁명을 일으키게 됐고, 이 의지를 말하면서 인간은 어때요? 이 자유의지를 갖다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의지를 가지고 내가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이를 수도 있고 구원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펠라기오스가 그렇게 해서 원죄도 부인하면서, 그래서 어때요? 자유의지론을 강하게 펼치는 거죠. 그 제자가 사실 다 그게 이제 어거스틴이 정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단으로 됐는데도 이단은 어때요? 여러분 안 없어져요. 그건 아주 그냥 그건 잘라도 그건 뿌리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알미니우스에게 다시 그게서 이제 그 16세기에 그 알미니우스에 의해서 다시 또 확 드러나죠. 그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 의지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죠? 절대 타자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에는 어떤 요소가 있다고요? 노력과 참여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는 신비한이라는 표현을 써요. 신비한 다이나믹, 역동적인 게 있다. 역동적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리는 굉장한 정리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거기서 우리에게 개입되는 신비한 이 다이나믹, 영적인 그 은혜인 노력과 참여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의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겠죠? 의지는
이 말을 왜 제가 말하냐면 펠라기오스나 나중에 펠라기오스가 말하는 헤겔의 그런 의지, 니체 전부 의지예요. 전부. 그래서 어때 니체를 초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초인적. 여러분 보면 우리 기독교에도 굉장히 이단적인 책들이 많아요. 몇 년 전에도 한참 전에 그 베스트셀러가 있었죠. 내 안에 있는 어때요? 내 안에 있는 작은 거인을 깨워라. 여러분 그게 의지의 신학. 그 의지의 신학은 사실 그 2차 대각성 운동을 했던 찰스 피니의 신학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자, 그래서 절 보세요. 이 의지에 대해서 펠라기오스가 말을 했고 철학자가 중세 때 말을 했던 부분들을 아까도 그래서 이 루터가 그 부분은 정리를 잘했어. 우리의 의지는 그런 의지가 아니다. 우리의 의지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는 죄를 짓는 노예 의지일 뿐이다. 저는 100%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는 노예 의지예요. 노예 의지. 옛 주인인 사탄에게 우리 자신을 너무 쉽게 내어주는 노예 근성, 노예 의지 이것만 있을 뿐이에요. 이걸 어디서 봅니까? 출애굽 시대 앞으로 광야에서 보죠. 광야에서 그들이 계속 바라보는 게 이 노예 근성, 노예 의지를 가지고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로 살지만 그 고기 가마 옆에 가마 그 옆에 앉아서 고기도 건져 먹고 아주 그들이 과장법을 쓰죠. 마늘도 먹고 수박도 먹고 후추도 먹고 그렇게 좋나요? 애굽 놈들이? 그게 노예 근성, 노예 의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지라는 단어를 앞으로 계속 쓸 때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쓸 때는 이거를 그 당시 이분들은 알고 쓰는 용어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이 말하는 의지는 이게 그 노력과 참여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는 신비한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맞는 거죠. 그렇게들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펠라기오스가 말하는 그런 의지, 인간의 의지, 절 보세요. 인간의 의지 가지고 안 돼요. 안 돼요. 신비주의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인간의 의지를 강조해요.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면 그러면 성령 충만도 주신다. 무엇이든지 열심을 내잖아요. 저희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희 60년대, 70년대, 거의 80년대 초반, 80년대까지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열심을. 근데 그 열심은 좋은 열심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어때요?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이 내 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을 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이 있는 거지.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열심은 소중해요. 근데 그 열심이 내 주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기도원에 정작 가면은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예전에 모시고, 제가 그 청년 때 많이 금식 기도했던 국사봉 수도원을 3분을 모시고 갔었어요. 벌써 한 40년 전 얘기네요, 이것도. 40년까지는 안 되고, 근한 40년 돼가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걸 그냥 차를 타고, 그때 차들이 없으니까, 마장동 가서 버스 타고, 포천 내려서 또 거기서 또 국사봉까지 가는데 3시간, 4시간 걸리는 거예요. 금요일 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직장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거기 깜깜한 그런 그 어두움을 갖다가 걸어가면서 찬송을 하러 가면서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또 찬양하면 제가 구성지게 부르잖아요. 손도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드디어 국사봉 기도원에 딱 도착하니까 어머나 11시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는데 파김치가 다 된 거야.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동산으로 온 것만 봐도 이쁘게 여기신다. 이게 의지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제 때는 저도 그때 목사인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정성을 다하고 지지고 볶아도 안 되다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잘하는 정복이 안 되다라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앞선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의지가 앞서게 되면 나중에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선행을 왜 열심히 했으니까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항상 비교하거든요. 나는 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나는 하나님 쟤보다 더 새벽기도 열심히 했고, 나는 쟤보다 더 헌신도 열심히 했는데 왜 쟤는 그렇게 해주고 나는 왜 이렇게 다룹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분입니까? 이게 인간은 의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보상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펠라기오스주의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은혜로. 그걸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내 의가 절대 안 나와.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어때요? 의지보다 이건 더 강한 거예요. 그냥 어때요?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참여하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어때요? 그냥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하는 거예요. 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 번째는 성향이다. affection이다.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affe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성향, 이걸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애정, 또 애착, 사랑 이런 건데요. 이걸 쉽게 하면, 더 쉽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affection은. 그걸 씻어서 해석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어때요? 저를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할 수 없는 여백이 없는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적인 우리 영혼의 기능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나는 지식으로 예배한다. 두 번째는 의지인데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은 펠라기오스가 말하는 그런 그 헤겔이 말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니체가 말하는 그런 초인의 신학에서 말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노력과 참여와 책임이라고 하는 의식에 있다는 신비한 그런 다이나믹, 역동적 은혜와,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뭘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맞죠?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고백을 이 시간 제가 대신 해드린 게 아닌가요? 표현을 못했는데, 뭔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멋있게 표현을 못하는데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거를 또 어때요? 지금 그 사상을 아니까 또 쉽게 드러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 보세요. 책을 읽을 때는 책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읽어주면 더 좋아요. 모르는 것을 우리가 읽는 것도 좋지만은 책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이걸 표현을 못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주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가 같은 분들의 책을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작은 고인을 깨워라 이런 거 보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런 거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 번째까지만 하죠. 그죠? 시간이 됐는데. 그러면 이 이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의지가 무슨 의미를 알죠? 성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 이 이해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속성, 사역에 관한 지식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말씀과 사역에서 계시하신 한도까지 아는 지식이다. 둘째로 두 가지와 관련된 믿음인데 그분에 관하여 기록된 것들을 믿는 것과 그분의 약속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예, 이거는요, 그 문제 3번하고 4번은 같이 짝을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건 폐허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를 하면 네 번째까지 같이 해야 되면 여러분 집에 가는 게 너무 늦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되면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시고 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죠? 그분만이 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을 예배하는데 어떤 누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예배하고 구원받을 때 나에게 개입되는 참여와 또 그 노력과 참여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는 이러한 아주 신비한 그 역동적 은혜 이걸 의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과 그리고 어때요? 성향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자, 이것을 절 보세요. 이 예배를 우리가 주일날 의식 예배를 드리지만 또 우리가 삶에서도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깊으신 뜻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번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이것은 어때요? 소유권과 경제권도 다 드리는 거죠. 그죠? 이제는 우리가 재물을 썼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재물도 쓰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나에 대한 사랑도 있죠. 다 이걸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영적 예배, 그래서 이걸 영적 로기코스 라트레이아라고 말을 해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살면 정말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영적 예배가 없는 생활 예배가 없는 그 예배를 의식적으로만 드렸던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함이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와서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시죠. 너희들이 양의 목을 꺾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고 너희들이 양의 피를 뿌리는 것은 나를 모독하는 돼지의 피를 뿌리는 것과 같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크나안 족속이다. 너희들은 세상 나라 백성들이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 말 교리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길어내면서 우리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섬기면서 내 안에 계신, 내 앞에 계신, 내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초월하신 하나님, 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아는 거룩한 지식, 그리고 그분에게 정말 헌신 드리려고 하는 내 마음, 그리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의식 예배를 드리고 생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군가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이러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게 영생인 거죠. 구원의 턱을 자꾸 높이나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의 남은 자만 구원받고 신약에서도 말세에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중생했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또 우리가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내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추석하면 어때요?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 사랑하면서 또 가족들을 사랑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싸우면 안 돼요. 싸우지 말고 품고 섬기고, 그래서 아주 기쁨으로 또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가지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이 첫 계명,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절대 명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바른 의지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